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상을 계속 이어서 말씀 교제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저희들 그때 12장 초반부까지 저희들이 했었었죠.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하시면요. 12장 그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이제 마지막 왕이 그 솔로몬이 통일한 게 마지막 왕이 돼버리고 이렇게 솔로몬 후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되게 돼버리죠. 그리고 북의 나라를 북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의 나라를 남유다라고 하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선택되어지고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남유다의 왕은 누구죠?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하죠. 보암이라는 뜻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그러니까 여로보암 하면 여로라는 뜻은 흔들다, 다투다, 이렇게 논쟁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르호는 이제 번창하다, 확장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르호보암 하면 백성이 번창하다, 확장되다, 번성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번성이 아니라 이름과 반대로 되어버렸죠. 그래서 오히려 축소되어지고 분열되어지게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은 그 백성들의 지금 이제 그 어떤 뭐 나라를 왕을 향한 솔로몬 때 어떤 그런 백성들의 어떤 다투는 마음, 불만의 그런 어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표현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떼어서 찢어서 네게 주겠다 했을 때 그 찢어서 준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여로가 되는 거죠. 여로보암. 백성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좌우가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을 부르시고 그가 장차 이스라엘 북쪽에 왕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지난 열왕기상을 이제 저희들이 살펴볼 때 그때 이제 보았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특히 열왕기상 이제 11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그가 장차 북이스라엘에 솔로몬에게서 나라가 열 지파나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열 지파나 솔로몬에서 떼어서 네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러고 나서 너의 집이 그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려면 그가 해야 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왕이 된 것도 그가 원함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그의 노력이나 그의 어떤 그의 어떤 추구가 그로 하여금 왕이 된 게 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이죠. 그래서 그가 계속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려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열왕기상 11장 31절에 이때는 솔로몬의 때예요. 아직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고 아주 왕성할 때죠.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찾아오셨을 때 하신 이야기거든요.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마치 여로보암이 태어날 때 그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런 목적으로 지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백성들의 지금 왕을 향한 그 어려움들, 그러한 것들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어떻게 보면 그 마치 예언처럼 이루어져 버리는, 찢어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솔로몬에서 빼앗아서
그에게 주어지는, 그가 왕이 되어지는 그 일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 그러면서 38절에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죠. 분명히 네가 왕이 될 것이라 하셨어요. 그러나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랬죠. 다윗처럼 행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삶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그가 왕이 되었고 그 왕위가 계속 유지되어지고 그의 아들들이 계속 그 왕위를 이어가는, 그의 집이 견고하게 되어지려면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죠?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살았었죠?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러한 심령으로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었죠. 그렇게 하면 너희 집이 견고하게 되어지리라 했어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의 능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가 12장 25절에 보면 왕이 되었고요. 왕이 되어져 쓰고 나서 남과 북으로 지금 갈려지게 된 거잖아요. 그가 10집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혈통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0집 하나 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12장 25절에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이엘을 건축하고, 이거 세겜을 건축했다는 것은 세겜을 요새화한 거죠. 거기에 궁궐을 지었을 거고 거기에 성을 쌓아서 이제 왕이 거하는 어떤 왕의 이제 살기에 합당한 그런 궁궐과 강성한 진지를, 요새를 구축했을 것입니다. 그걸 확장해 나갔어요. 그 분예를 건축하고 확장해 나간 거죠. 자, 그러면 그 나라가 견고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집이 계속 이렇게 다윗의 집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요새가 되셨고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셨죠.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우리가 알고 그도 알죠. 그런데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놀랍게 성취되어진 것을 보면서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그 집이 견고하게 되고 강성해지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라 하셨지? 그렇지. 내 눈에 좋은 다윗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고,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고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어떤 뭐죠? 세상의 방식, 자기의 계획,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쫓아서 행합니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됐어요. 왕이 계속 되니까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불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불리한 여건이 상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는 솔로몬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의 혈통인 그 아들이 왕인 남유다에 대한 자기의 그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죠. 자기는 불리한 거죠. 그리고 더 큰 것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모로 봤을 때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마다 특별히 매년 세 차례에 걸쳐서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세 차례에 걸쳐서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그 절기를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도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고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도 갈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또 다윗의 혈통인 르호보암에게 뺏길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나라가 분열되어 있지? 우리는 여기는 성전도 없잖아. 우리의 왕 여로보암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남유다 그리고 거기에 왕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결국 돌아가자 할 때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돌아갈 것이라는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염려가 어떻게 되죠? 육신적으로는 정말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 측면을 생각하니까 정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염려에 붙잡히죠.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세상과 세상의 방식, 가치관, 또 자기 육신 안에 떠오른 그런 생각들, 상황을 보니까 정말 그것이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니까 그렇게 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자,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리고 이 문제 자기 떠오른 염려, 걱정, 불안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떠오른 생각대로 조치를 행합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번거롭게 이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 말을 할 때 누가 연상이 되죠? 누가 연상이 되죠? 이 사건이 전에 있었어요. 비슷한 사건이. 다른 많은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에서 하필이면 왜 금송아지를 했을까요? 이 사건이 언제 있었죠?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올라가서 내려옴이 지체되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온 떠나게 한 우리를 인도한 그 사람은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고 아론을 이렇게 재촉합니다. 아론이 사람에 밀려서 뭘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아론이 했던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요, 항상 보면 아론이 이들에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어떤 성전에서 제사하고 이런 것에 초대 제사장이 누구죠? 대제사장이 아론이에요. 초대 대제사장 아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이 뭐냐면 항상 보면 유대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하셨다 하면서 그에 대한 존경심, 그를 높이는 게 있어요. 물론 아론은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쓰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의 초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공이 있고 허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높이다 보면은 허물까지도 높여버리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아론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 아론이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의 초대 대제사장이 우리 이 모든 제사 행위의 대제사장이 했던 말이다. 그가 세웠던 신이 뭐냐? 금송아지고 그가 했던 말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넨 우리의 신들이라 했다. 아론이 거론이 되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 사람의 역사가 그래요. 어떤 종교의 기독교의 역사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하고 아주 훌륭한 일을 합니다. 그럼 아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주 하나님 그를 사용하셔서 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과 허물이 있어서 잘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높이다 보면 그 사람이 했던 과실까지도 그냥 수용하고 높이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했던 책들 가운데 썼던 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했으니까 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따라가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아론이 거명이 되고요. 또 하나는 베델. 베델이 어떤 장소죠?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는 이 여로보암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언제나 마음이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기에 아주 참 묘수를 둔 거예요. 묘수. 절묘하게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원래 떠나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더 이제 하나의 논리를 갖게 해서 떠나도 괜찮다는 담대함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베델인데 베델은 뭐죠? 베델은 뭐가 연상이 되죠? 누구가 생각이 나세요? 야곱이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가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그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놀라운 사닥다리의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죠. 그 사닥다리는 곧 하나님이 그의 후손 가운데 그의 씨로 말미암아 장차 하실 일에 대한 이제 약속이었고 또 상징이었죠. 근데 야곱이 그곳을 보면서 그러고 나서 꿈에 깨가지고 했던 말이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2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 그곳을 이곳이여 합니다. 이곳이 하면서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짓습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에 통하는 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야곱은 어디를 말한 거죠?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 했다. 베델은 또 북이스라엘에 속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가까운 곳에 베델이라는 그 장소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역사적인 또 자기의 조상들, 그들이 정말 대조상 가운데 한 명인 야곱.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연상이 됩니다. 또 단은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이스라엘은 항상 지형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합니다.
단은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북단이 단이고 최남단이 이제 브엘세바인데요. 이 단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점령할 때에 아직 이제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 있잖아요. 분배할 때 이때에 단 지파가 북쪽까지 올라가서 최위에까지 올라가서 그 지역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지어요. 그래 이때 사사기 때예요. 근데 그것도 거의 초창기예요. 단이라고 짓고 뭐냐면 그때 이제 상황이 이 단 지파가 그곳에 올라가서 그 지역을 단이라고 지으면서 누구를 데려가냐면 모세의 자손 가운데 후손 가운데 한 명인, 그러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한 명인 사람을 데리고 그쪽 가서 자기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게 사사기 18장 한번 볼게요. 손을 놓고 사사기 18장 30절. 이게 단 지역도 18장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거기에 뭐가 있죠? 새긴 신상이 있어요. 신상.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부터 마지막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때까지 뭐죠? 이 처음부터 우상을 세워놓고, 제 북쪽이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짝퉁 종교가, 거기서는 예루살렘하고 멀지 않아. 심지어는 다윗 때에도 솔로몬 때에도 그들은요 거기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종교 형태를 갖고 있었어요. 혼합된 종교죠. 근데 자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으로 네지파라고 하고 심지어는 모세의 계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의 그냥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 미가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용된 제사장이 그냥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안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이 사람을 돈 주고 제사장으로 한 집의 제사장으로 영입을 해요. 그러면 약속을 해요. 네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 돼서 우리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면 해마다 은 10과 옷 한 벌과 먹을 것을 약속하고 먹을 것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싹군이에요. 싹군. 그냥 말 그대로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종교하는 그런 행위를 그냥 자기의 수입벌이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이 단 지파의 이 제사장, 단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쪽에는 이미 이제 그런 어떤 종교 형태가, 우상을 세워놓고 형태가 뭐 다윗 때에도 솔로몬 때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그때는 무시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부각을 시킵니다. 자, 저가 이 일이 베델과 단에 다 이유가 있죠. 자, 30절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네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그 달 15째 날로 8월 15일이에요. 음력 8월 15일이죠. 히브리 역이지만 우리랑 음력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8월 15일, 우리도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잖아요.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유다의 절기는 이때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과 비슷하게 한 거예요. 초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는 거거든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그러니까 한 3주, 4주 정도밖에 차이 안 나게 비슷하게 한 거예요.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 베델에서 그와 같이, 베델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명명한 베델의 제단을 쌓고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이게 이 일이 죄가 되었다고 하죠. 근데 어떻게 되죠? 이 여로보암의 염려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리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꾸 올라가다 보면 그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에 빼앗기고,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이 르호보암 왕에게 빼앗겨서 자기를 배신하고 또 그 나라를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 돌리겠다 싶어서 염려돼서 미리 염려한 거죠. 하나님 분명히 왕이 된다 말씀하셨고 그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다윗의 길로 행하면 너희 집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들은 다 그의 마음에 기억되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심지어는 경험했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는 세력을 얻지 못하죠. 뭐가 세력이 되죠? 그에게는 세상의 방식, 자기의 염려, 걱정, 이것이 세력이 돼서 결국에는 그래서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그 일어난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을 모색을 합니다. 계획을 짜고 조치를 취하죠. 근데 그 조치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역대하 보겠습니다. 이게 역대 상하가 열왕기 상하랑 비슷해요. 자, 역대하를 보면 이때 상황이 이제 역대하 11장. 여기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와. 11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던, 자 13절 보겠습니다. 11장 13절의 역대하.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으로 오히려 돌아가는 일이 생겨버려요. 왜냐하면 완전히 그냥 노골적으로 아무리 비슷하게 했어도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서 벗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것을 수긍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전적으로 붙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대 다 북이스라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손실을 각오하는 거죠. 그에게는 이 땅에서 자기의 산업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고 유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양심을 속여가면서 내 거처가 여긴데, 내 산업이 다 여기 있는데 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다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16절 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굳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결단된 자들이,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어떻게 되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레위 사람만 간 게 아니고 일반의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 함께 떠나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드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기로 행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르호보암에게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 자기 나라에 도움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뭐죠?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로보암 자기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오히려 남쪽에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때 르호보암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 강성했던 나라가 자기로 인하여서 뭐죠? 자기는 그냥 사소한 실수, 솔로몬 왕의 신하들, 늙은 신하들의 말을 들을 걸,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뒤돌아서 버린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책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낮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그에게 그 나라를 하나님께 또 의지하고 하면서 강성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됐겠어요. 근데 또 나중에 이것도 누호보암에게 문제가 돼요. 3년 동안은 나라가 아주 강성해지고 좋았거든요. 그 나중에는 마음이 교만해져 버려요. 3년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교만해져가 자기 또 힘으로 된 줄 알아. 그리고 또 그도 우상을 막 세워버려요. 허락해 해버리고. 자, 좌우간 여로보암은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을 잃어버렸죠. 결과가 그래요. 염려했던 것들, 자기 염려했던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던 방식들이 자기에게 결국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잃어버리게 한 거. 결과를 낳고요. 또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요. 아들이 병이 드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야거든요. 제일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제일 괜찮은 아들이었어요. 아마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였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드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이 여로보암의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다 싶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딱 생각이 든 게 자기에게 왕이 되겠다라고 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야에게 자기 아내를, 자기가 하기에는 면목이 안 서니까 아이야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아이야에게 찾아가게 합니다. 근데 그때 아이야가 심히 늙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딱 문을 열고 들어오자 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이야는 압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14장 열왕기상 14장입니다. 14장 6절에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그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의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의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 인치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그전에는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좋은 일을 전했었죠. 그가 왕이 될 것이다 했었죠.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대의 길로 간 그에게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서 흉한 일을 전합니다. 7절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가장 그래도 괜찮은 아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대로 되어졌나요?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리고 그 아들 죽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로보암도 죽고 그리고 그 아들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긴 했어요. 근데 모반으로 반역이 일어납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그 반역을 일으킨 바사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의 집을 아예 쑥대밭 만들어버려요. 멸족을 시켜버립니다. 자, 15장 25절 보겠습니다. 15장 25절.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15장 25절이에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되긴 됐어요.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반역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특히 이제 여로보암과 그의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숭배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 지금 시대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교훈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요. 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잖아. 우리는 여로보암과 같지 않아.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지 않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셔. 우리는 안전해.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별로 나하고 상관돼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들은 그 우상의 그러한 이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요, 한 나라가 한 210년 정도 유지되다가 멸망을 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요. 그 남유다도 한 115년 정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115년 후에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포로로 다시 귀환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70년 후에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들이 철저하게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그들의 나라에 가져온 결과를 그들이 봤어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는요. 이스라엘의 우상의 우상의 문제가 없어져요. 근절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때처럼 우상 섬기고 막 여로보암 같은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의 문제가 사라졌을까요? 외적인 형태의 우상 숭배는 근절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요. 보세요. 예수님 때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어요. 우상의 문제가.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해실진저 하면서요. 그들을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고 지적하십니다. 우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세요. 그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들의 중심, 먼저는 그 말씀을 보기 전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여로보암의 마음이나 예수님 때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시대로 적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때는 우상이 없잖아요. 예수님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적으로는 우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사야 때는 우상이 많았어요. 우상의 문제가. 근데 15장 7절에 마태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하는 자들아 이거죠.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이 그 마음에 없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를 경배함이, 그를 높임이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다못해 최소의 11조까지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금식을 자주 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볼게요. 6장 24절. 예수님이 우상이란 말은 하지 않아요. 24절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 하나님과 우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상은 아닌데 우상을 다른 이름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상이란 말 대신에 재물을 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합니다. 상황을 보면서. 그 염려를요, 세상의 방식과 자신의 계획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에요, 하나님은 왕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왕이었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계획하고 염려하고 내 방식대로 진행해 나갑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요, 자신이 계획하고 예상되는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신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켜서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더럽게 했죠. 그렇죠.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켰죠. 우리들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절대 이제 구원을 잃지 않으니까 나를 기뻐하시니까 나의 삶을 복 주시니까 내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고요, 걱정이 되고요,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십니다. 재물이라는 우상을요, 우상이 재물로 바뀌었습니다. 재물이라는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재물은 우상이죠.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 몸이 중요한지 음식이 중요한지 옷이 중요한지 내가 뭘 위해 살아가는지 헷갈려요. 가치관에 삶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막 살아갑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요, 전혀 마음에 힘이 안 됩니다. 여로보암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자신이 생각하던 방식, 분석, 판단,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를 해결해야 하는 방식이 뭡니까? 세상의 가치가 육신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뭐죠? 염려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갑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널릴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의지한다고 말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요.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근데 염려하는 거예요. 이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어떤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위로가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삶의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이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할 줄 아세요. 근데 더 우선되는 거, 중요한 거, 우리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 이것이요 지금 뒤죽박죽 혼돈되어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기 때문에, 하나님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믿음 없음을 이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드러내는 거죠.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근데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걱정이요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삶의 목적, 이유, 힘이고 동력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가 선악의 기준이고 그의 뜻을 순종하며 그를 닮아가는 것이, 그의 성품을 닮아가고 인격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삶의 존재 이유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내일을 염려하고 그 염려로 살아갑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도 왕도 아니십니다. 그 염려를 근절하기 위해 세상의 염려를 그 염려가 계속 끊이지 않죠. 근절하기 위해 뭘 합니까?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우상이 뭐라고요? 재물과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이죠. 세우고요.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욕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우상 숭배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요. 우상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셨어요. 땅에 쌓아두고자 하는 그 탐욕, 그 중심, 그 마음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이 보물이 우상이에요. 지금 시대의 우상은. 땅의 보물이 뭐겠어요? 재물이죠. 또 하나는 또 뭐겠어요? 마태복음 6장 볼게요.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장차 보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서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으니까, 그분 앞에서 살지 않으니까, 그분이 장차 주실 그 상에 대한 약속이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의 딱 와닿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존중, 세상에서 영예, 명예가, 돈이, 명예가, 영예가 그것이 가치 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우상이죠. 그래서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상 숭배죠.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이 원했던 상은 뭐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이 땅에서 그냥 사람들이 우상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하는 재물이 우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건 뭐냐? 우상을 버려라 이거예요. 우상을 버려라. 여로보암이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계속적인 징계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인 부탁하심과, 근데 그 선지자를 말을 듣기 싫어하죠. 이런 말도 듣기 싫어해요. 복주는 말 좀 해주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려가 되는 말을 좀 해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다 거절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르려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그렇게 멸망해서 끝나버렸고요. 남유다도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우상은 우리 구약 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대 우상은 뭐라고요? 탐심이라고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우상 탐심을 가지고 있고 땅에 있는 지체가 자극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추구와 동기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상 숭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뭐라고요?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경험했으면서도 우리는 과정과 결말을 다 알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는. 그렇죠? 여로보암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왕이 되어진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집이 다윗의 집처럼 견고해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길을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뭐라고요? 세상의 방식과 염려, 걱정과 그에 대한 자기의 해결 방법을 따랐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를 저주와 혼동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 정말 그에게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마음이 파멸이었고 저주였습니다. 우리도요, 여로보암처럼 이런 어리석은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힘써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삶의 왕이시고 주인으로서 존중과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요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를 참되게 위하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싸우고 살아간다면 그의 열매를 지금도 맛보고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쓴맛으로 파멸로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 것으로 기억하고 그렇게 그의 인생은 어둠 속에서 흑암 저주 속에서 이렇게 추악한 이름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